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 프린트에 로마서 14장 17절부터 1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네, 하나님의 나라와 내적 치유. 내적 치유는 곧 마음 치유입니다. 우리 사람은 살아가면서 상처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사람은 살아가면서 상처를 계속 받습니다. 근데 이 마음의 상처를 그냥 두면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치유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서로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 나라와 내적 치유. 교회 와서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사는 천국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천국을 맛보고 살아야 돼요. 이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 나라. 이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냐고 예수님께 묻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어디에 있대요? 너희 안에, 우리 마음,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9절에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평강과 희락이 따라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평안의 복이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지 화목하지 못한지는 우리 내 마음이 평안을 잃어버리면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거든요. 욥기 22장 21절 외우시죠. 제가 여러 번 외우라고 말씀드려서 욥기 22장 21절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어떻게 돼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그러니까 복부터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가 이 메시지를 우리가 잘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증거가 뭐냐? 평안이라는 거예요. 교회도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 교회가 평안할 때 성령의 위로로 진행이 되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진다는 거예요. 교회 부흥의 원리 첫째가 교회가 평안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당짓거라면 부흥이 돼도 그건 정상적인 부흥이 아닙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화목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속죄의 피를 흘리셨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은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19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중생했다 그 말이에요. 새 사람 됐다 그 말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됐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뭐예요?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주셨대요. 성도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성도는요, 그리스도인은 화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화목해야지. 그리스도인이 가는 데마다 불화하고 서로 관계가 깨어지고 그러면 그건 아니죠. 그리고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뭘 또 주셨어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대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도 주시고 그랬는데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동심교회는 화목한 교회가 먼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가정이 또 화목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가정을 복된 가정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요? 그럼 틀림없이 응답이 바로 와요. 너 승질 좀 부리지 말고 집에 가서 좀 말 좀 부드럽게 하고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멘 하나씩. 그래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면 하나님의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 프린트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지만 우리의 삶을 마음이 지배해요. 잠언 4장 20절 21절인가요? 거기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고. 할렐루야. 마음이 파괴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상처 입고 파괴된 마음을 치료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심리학 서적은 아니지만 마음에 대해서 919번이나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대하여 깊이 알지 못하고 있는데 마음과 신앙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마음 상태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을 가만히 살펴보면 마음의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매일매일 생활 속에 있는 갈등을 가져다주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지만 막상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신앙 안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당황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실수를 하게 됩니다. 마음의 그 감정 따라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수를 하게 돼요. 우리는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있어요. 그게 신앙의 능력입니다. 아멘. 또 인격이라는 게 뭐예요? 인격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인격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언행을 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는 화날 일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이게 나의 인격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는 더욱더 인격이 좋아야 사회적으로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고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마음의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원리를 배워야 돼요. 내 마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자꾸 키워야 됩니다. 바로 그 능력은 말씀을 떠나서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우리 마음 생각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서 활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에 혼이 뭐예요? 정신적, 마음의 상태예요. 정신적인 문제. 또 영 및 관절, 골수, 피까지 다스려요. 그러면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의 잣대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틀렸으면 고치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맞으면 순종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이제 좀 성숙해질 때도 됐는데 아직도 교계 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자꾸 문제가 많이 생기고 교회 안에서 막 네 편 내 편 당해져지고 이런 것은요, 여러 가지로 뭐 분석할 수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삶 속에 말씀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뭘 교회 안에서 다툴 게 뭐가 있어요. 다툴 게 뭐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말씀의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육만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려면 영적 무장이 돼야 하는데 이 영적 무장은 곧 요한복음 6장 63절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게 영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그랬잖아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고린도전서 3장 3절 같이 읽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네. 이제 우리 교회가 부흥되다 보면은 또 마귀가 자꾸 역사를 해갖고 서로 시기하게 만들고 분쟁을 일으키고 이때 우리 이제 성도님들은 그걸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이간질하거나 남 흉보고 막 이간질하거나 이러면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혹시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친한 사람이 그러거든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아직도 육에 속해 있구나. 영의 사람이라면 저럴 필요가 없는데. 할렐루야. 그렇게 딱 말씀 갖고 분별을 딱 하고서 아무리 인간적으로는 친해도 따라서 같이 사람을 따라 행하리요. 사람을 따라가거나 사람 따라서 행동하면 같이 죄져요. 같이 죄짓고 하나님께 혼나 그러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붙잡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으려면 디모데후서 2장 20절 22절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돼요. 거룩하게. 할렐루야. 오늘 구원의 서정 중에 7번째, 8번째 거룩한 생활.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귀한 것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우리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첫째로 신앙과 마음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니에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야지 교회만 예배당에 등록해놓고 예배당만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에스겔서에 보면 너희가 내 마당 뜰만 밟는도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이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교제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잘못되어진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사람 편에서의 출발은 바로 의지. 의지가 뭐예요? 이를 완수하려는 마음의 작용, 생각을 말합니다. 의지입니다. 그래서 우선 입으로 고백하는 의지적인 면이 중요해요.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향할 때는 나 자신의 의지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자꾸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 의지적 믿음과 행위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은 무의식의 세계와 감정의 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무의식의 세계와 감정. 되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디서 실패하냐?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요. 그리고 감정 때문에 실수하고 자꾸 우리가 기회를 놓친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이제 살아오면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상실돼 갖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재무장하면서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잘 알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이런 감정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 써야 합니다. 우리는 기분이 조금만 좋으면 은혜 받았다고 하고 기분 좋은 소리 들으면 은혜가 있다고 하고 누가 기분 나쁜 소리 하면 화를 내거나 신경질 내면 사단이 역사한다고 하고 쉽게 감정의 문제를 이분화시킨단 말이에요. 마음의 문제가 생기면 그 의미와 뜻을 잘 파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고요. 단순히 이분화시키다 보니 마음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만 덮어버리고 실제적으로 해결하려고 안 한다고 말이에요. 사실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단 말이에요. 마귀가 역사했어. 그러고 말아버려 그냥. 그 마귀가 맨날 그렇게 역사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것도 마귀도 아무에게나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로 온전히 무장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은 마귀도 건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상처가 많아가지고 삶에 이 문제가 생기는 이런 사람들을 자꾸 건드려요, 마귀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별것도 아니고 갖고 막 화를 내고 그러잖아요. 그래 놓고 마귀가 역사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말아버려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화를 자꾸 본인이 알잖아요. 내가 자꾸 화를 잘 낸다. 그러면은 내가 왜 자꾸 화를 잘 내는지 그걸 분석해서 고쳐야 됩니다. 나는 원래 그래요.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고쳐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좀 오래 신앙생활하고 교회 직분을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하면서도 지금 우리 동신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데요. 그전에 보면은 목사님 나는 원래 성격이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본인 말이지. 그럼 누구 보고 어떡하라고. 그렇잖아요. 직장에서 그 밑에 사람들은 먹고 살라니까 그냥 속으로는 참 안 웃고 매스껍고 막 그냥 저기 해도 참고 있어요. 그러나 사회에서 그런 어떤 이해관계가 없는 단체에서 교회에서 누가 그걸 받아주냐고 말이에요. 누가 그걸 맨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봐야 돼요. 저도 그래요. 저도 목회자지만 항상 제 마음 상태를 보면서 이런 때는 내가 왜 화를 내고 있지? 이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자신이 왜 화를 내는지를 알잖아요. 남은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그때 내가 화내는 이유가 뭐냐. 그걸 분석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고칠 부분을 고쳐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꾸준히 하나씩 해나가면 어느 날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신앙 연조가 많아질수록 변하죠. 그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그 의미와 뜻을 잘 파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치료받아야 돼요. 단순히 이분화시키다 보니 마음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만 그냥 덮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과시적인 면이 있고 또 열심히 봉사를 하지만 남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마음이 강하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열등감을 보상받으려고 교회 와서 열심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 동기가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가 있지 않음을 본인도 모르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근데 아닌걸? 사실은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누가 역사하냐? 꼭 마귀가 역사를 해요. 그래갖고 일을 해놓고도 상처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이게 문제예요. 정말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저도.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신앙생활 막 시작하는 사람이 교회에 어떤 열심을 내는 거 그거 좋아하지 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수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앙으로서 열심을 내는지 자기 열심을 내는지 인간의 자신의 열심은요 거기에는 반드시 문제가 따라와요. 거기에는 처음에는 순수하게 하는 것 같지만 조금 몇 번 하다가 목사님이 안 알아주면 기분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해버려요. 또 교회에서 교인들이 좀 알아줘야 기분 좋지. 안 알아주면 말이에요. 기분 나쁘고. 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신앙생활 한 1년, 2년 한 분들이 어떤 일을 열심히 했을 때 처음에는 못 모르고 하다가 조금 하다가 이제 살핍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맨날 청소를 한다. 교회 나온 지 한 1년밖에 안 되는 분이 청소를 한다. 처음에는 기쁘게 해요. 하다가 좀 하다 보면 사람이 또 항상 기쁜 게 아니잖아요. 좀 이제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때 이제 가만히 살피는 거예요. 살피고선 아니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왜 교회 와서 청소 한 번도 안 해?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어째 이런 청소도 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의 그 순수성이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하는 데는 반드시 그 숨은 동기를 봐야 돼요. 목회자는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열심히 하는데도 어떤 때는 절제시키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목회자. 왜요? 거기에는 순수성이 아니니까. 그리고 숨은 동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마귀가 또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걸 목회자가 막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그걸 못 보잖아요. 못 보고 우선 하는 것만 본단 말이에요.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이상하네.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막어? 못하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에서는요.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일을 잘하는 게 교회는 일하러 여러분 교회에 온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교회 와서 먼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아멘? 하나님 못 만난 상태에서 일만 하면 골병 들어요. 축복도 못 받고 상처만 남고 나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일을 해야 즐겁고 기쁘고 누가 안 알아줘도 행복하고 그런 속에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먼저 일을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요 이 치유부터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부터 시키는 거예요. 일 좀 하면 막 믿음 좋다고 그러고 잘한다고 그러고 저도 그전에 그랬어요.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배워서 근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네. 할렐루야.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됐다. 일하지 말아야겠다. 근데 진짜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은요 일을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보이는 걸 어떡합니까? 일할 게 보이고 하고 싶은 것을.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또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잘 안 시키잖아요. 막 이렇게라 저렇게라 막 이렇게 안 시키잖아요. 그것은
제가 일을 시킬 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기쁨으로 자원해서 좀 이렇게 하라고. 그래야 그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 땅에서 칭찬받고 그러면 이 땅에서 이미 자기 상급을 다 받았다. 이 땅에서는 칭찬 못 받아도 하늘나라 상급,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이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막 열심히 일합니다. 그럼 어떡해요? 목사님이 칭찬해 주지요. 장로님들이 칭찬해 주지요. 교인들이 막 칭찬해 주죠. 그러니까 막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그 사람 목에 기부스가 들어가. 내가 막 잘한단 말이야.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사진은 진짜 잘하는지도 아는데.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을 또 막 우습게 보고 정죄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신교회는 좀 늦어지는 것 같아도 조금씩 미지근한 것 같아도 이 실제적인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이 정말 성령의 인도받는 성도들이 봉사하고 헌신하면 안 하는 것 같은데 다 돼요. 할렐루야. 없는 것 같은데 진짜 있어요. 안 될 것 같은데 다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을 써갖고 막 이렇게 하면 우선 되는 것 같아. 막. 근데 꼭 그 뒤에는 상처가 남고 오히려 더 무너지고 문제가 생겨요. 우리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동신교회 성도님들은 이전 내적 치유가 먼저 이루어지도록 우리 같이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은 꼭 기억해 두시고요. 나의 의를 세우려는 열심, 나의 의를 세우려는 봉사,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그런 헌신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인 동기와 본질은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만으로 신앙을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셔요. 겉으로 드러나 보인 그것만 갖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속을 봐요, 속. 하나님은 우리 뭘 본다? 속을 보신다니까요. 겉으로 뭘 한 걸 보는 게 아니라 속을 보신다니까요. 딱 꺾어버려요. 하나님은요, 교만, 거만, 자만, 오만, 또 뭐예요? 불만, 그냥 만자 조심하시오. 무슨 만자겠어요?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왜 그런 일이 생기냐? 내적 치유가 온전히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내적 치유가 잘 이루어지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 치유 사역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프린트 밑에 보겠습니다. 바른 마음에 신앙을 담은 사람은 어떤 일을 일심전심 지속하면서 발전적으로 갱신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일을 지속할 수 없고 갱신하여 신앙의 그릇을 키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치유되면서 변화되는 데는 2년 이상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나무를 비유를 해서 말씀했는데 나무를 심어놓고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 3년은 그냥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키는데도 3년 넘게 훈련시켜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요? 금방 능력 확 주면서 해라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인격적 변화, 인격적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교육받고도 또 승질 부리잖아. 검 빼갖고 막 귀를 자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발 좀 그러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검 갖고 하냐.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큰 역사도 그냥 한 번에 이룰 수 있지만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완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족하지만 우리는 자꾸 인격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뒷페이지에 문제 해결의 방법. 마음의 병을 치유받아야 하는데 마음의 병을 치료받으려면 먼저 자신의 병을 알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근데 한마디로요, 마음의 병은 치료받는 방법이 한 가지로 말하자면 임마누엘이에요. 마음의 병을 치료받는 첫째 특효약이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지면 그때부터 싹 치료가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면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 봐도 시기가 안 생겨요. 왜요? 나도 잘 될 거니까, 잘 할 거니까. 나보다 더 축복받는 사람 봐도 질투가 안 생겨요. 나는 더 받을 거니까. 아멘? 이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제 형 좀 봐야겠네. 제가요, 어느 때인가 이상하게 부자만 보면 승질 나는 거 있잖아요. 부자만 보면 기분 나빠 막. 그래서 저는 가끔 우리 사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특히 서울에서. 갑자기 괜히 아무 이유 없이 막 부자인데 죽이는 거예요. 그 전에 지존파인가 막가파인가 그 부자들 죽이려고 막 보일러처럼 태워 죽이려고 그렇게 만들었었잖아요. 왜 부자들 죽이려고 하니까 부자들 싫다고요. 왜 그럴까요? 너무 가난 속에서 살아오면서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저도 가난 속에서 컸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형성된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부자는 왜 부자 됐냐고요? 기분 나쁘다고요. 나는 가난한데 이게 뒤에 있더라고요. 저한테. 그래도 좀 부자를 만나야 뭐 얻어먹기라도 할 건데. 근데 제가요, 전도하면서 임마누엘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체험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부러운 사람이 없어요. 싫은 사람도 없고 질투할 것도 없어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왜요? 왜 그래요? 나도 잘 될 것이 믿어지니까. 나도 부자 될 것이 믿어지니까. 나도 성공할 것이 믿어지니까요. 임마누엘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저는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자꾸 전도하라는 것은 우리 교회 부흥시키려고 제 욕심으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라는 말이에요. 아멘? 체험하라는. 그 체험이 딱 되면 열등감 싹 없어집니다. 이 인간 세계에서 좀 있고 없고 배우고 못 배우고 이거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채워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안 하시고. 채워주실 수 있어요. 다 역사하십니다. 아니다. 거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고 없고 물론 있으면 좋죠. 또 많이 배우고 조금 못 배우고 그거 갖고 열등감 느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성공의 길이 보여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빨리 눈치채야 돼요. 아멘? 앞으로 이 치유 메시지를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그걸 깨닫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치유 메시지 끝나면 성공 메시지 다루면 그때는 확실히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성공하겠는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신교회 성도님들은 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치유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마음이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외로울 때 누구든지 와서 위로받고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삶의 확신을 얻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인간 관계에 책임 전가와 다툼이 생기고 나 때문이라는 말보다는 너 때문이라는 사고가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모든 성도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돼요. 아멘? 예수 증인.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5절 9절 같이 성경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5절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네,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아멘. 5절에 보면 무슨 동역자냐? 바로 믿게 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는 사역자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믿음 생활을 도와주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성도님들 중에 지금 차를 가지고 예배 때, 올 때, 갈 때 태워다 주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 이호섭 지사님이나 이렇게 분들. 그것이 바로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 타는 분들도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 때문에 복받은 줄 알으라고. 할렐루야. 서로 그런 관계 속에서 그렇다고 제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 기도해주고 아멘. 서로 화목하고 서로의 믿음 생활을 도와주는 사역자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런 사역을 하다 보면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돕는 사역을 찾아보세요. 뭐 꼭 차로만 갖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인 몇 사람 이렇게 정해놓고 문자라도 보내주면 그게 믿음을 돕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기도할 테니까 승리하세요 하고 기도한다고 했으니까 하겠지요 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기도해주고 문자라도 보내 이게 서로의 관계, 동역 이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돌봄으로써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치유되고 서로 복을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26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의 미랄이라고 그래서 섬기는 신앙생활 이런 생활을 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병에는 신체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것이나 모두 원인이 있죠. 확실한 치유는 원인을 하나하나 찾아 치유해야죠. 정신적인 병은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와 환경으로 말미암는 나쁜 요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이 말은요. 이 환경은 뭐냐? 인간관계의 환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화목하라 했어요. 그런데 또 경계하라는 사람도 있어요. 규모 없는 사람, 생활 속에 또 이단,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 이게 다 경계 대상들.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면서도 경계해야 될 사람은 또 경계를 해야 돼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됐죠? 그래서 또 자꾸 죄 짓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경계해야죠.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경계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같이 하지만 안 된다 그 말이죠. 이런 것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이 인간관계 또 영적인 신앙의 환경을 우리가 잘 만들어 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셋째로 하나님 나라와 치유. 바리새인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냐고 예수님께 묻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간다고 로마서 14장 17절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인간관계에서도 화목하며 서로 덕을 세우고 이런 생활을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했잖아요. 무슨 밭?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밭. 이 네 밭을 비유를 하셨는데 나의 밭은 어떤 밭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나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만드는 것이 복받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아멘? 복받는 그릇을. 저는 그 전에 복받는 사람 하면 막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막 충성하고 이렇게만 생각했어. 근데 그것도 좋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지. 근데 그보다 먼저 앞서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충성하고 이거보다 앞서서 해야 될 것인데 마음밭부터 고쳐야 돼요. 아멘? 이 마음밭이 만약에 길가밭, 돌밭, 가시밭인 사람이 헌금을 많이 했다면 헌금 조그만 사람 무시합니다. 그리고 찔러요 자꾸. 그러니까 이게 복이 안 돼 해놓고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먼저 좋은 밭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에스겔 36장은 우리가 낮 시간에 읽어봤으니까 아시고요. 예레미야 4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4절 예레미야 4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4장 3절부터 4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펴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임한답니다. 여기서 마음 가죽을 펴라. 그래놓고 악행, 우리가 악한 말을 하고 이 언행, 이게 어디서 나와요? 우리의 언행이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나쁜 그런 생각들을 베내란 말이에요. 묵은 땅 다 가시 돌밭 다 제거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고서 부드러운 땅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8절 볼까요? 히브리서 6장 7절 8절 히브리서 6장 7절 8절 같이 읽어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네. 여기서 땅은요 원어에 보면 개라고 해서 우리 마음을 말해요. 마음 우리 마음 인격 마음에 자주 내리는 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자주 듣잖아요. 이 말씀을 흡수해야 돼요. 나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우리 밭 가는 자가 누구예요? 밭 가는 자. 우리 마음밭을 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합당한 채소를 내라.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밭 가는 자의 쓰기에 합당한 자. 예수께 합당한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오히려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평생 예수 믿는데 저주받았다. 이게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 가죽을 펴고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의 씨가 심겨져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프린트 내용은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그 밑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우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아멘.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에게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